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이 이제 사람을 하나님 모습대로 창조하신 다음에 첫 번째 주신 말씀,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 말씀도 다 중요하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말씀을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원래는 이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권세, 뭐 이건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하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거고, 제사장은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는 걸 뜻하는데, 그런 권세를 주셨는데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 범죄하면서 그런 기능을 다 잃어버렸어요. 지위와 권세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걸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마음껏 활용하고 알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구약 시대에도 이제 가끔 특별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했는데 보통 대중은 그렇게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는 모든 사람이 죄가 용서되면서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애들이나 어린이나 남녀노소 관계없이 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라고요. 엊그저께는 제가 아는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말기암이라 세상을 이제 뜰 것 같아요. 이제 의사들에 의하면 처음 발병했을 때 말기암이었으니까 되게 말기암은 이제 5년을 잡더라고요. 5년. 많이 살면 5년. 관리를 잘하면. 수술도 뭐 여러 차례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올해가 5년째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되면 6년이니까 이제 거의 의사의 소견과 판단으로는 이제 올해나 내년 초가 이제 끝이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이제 가장 머리에 이제 들어있는 지식이나 정보가 이제 그 의사의 판단이고 소견입니다. 뭐 그건 어쩔 수가 없죠. 그건 전문가로서의 소견과 판단이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이제 죽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제 뭐 말로는 뭐 이제 우리도 다 똑같죠. 죽으면 천국 가니까 좋긴 한데 죽음이라는 게 두렵기도 하고 또 애들이 있는데 아직 결혼도 못 시키고 그랬으니까 그때쯤 되면 애들 결혼시키고 결혼시키고 나면 아유 손주라도 한번 알아보고 죽어야지 이런 소망이 있는 거죠, 소원이. 죽긴 죽지만. 근데 이제 저로서는 어제 대화하면서 당신을 이렇게 보낸다는 게 좀 안타깝다. 그 이유는 지금 이제 한갑 59세 반갑 되는데 앞으로 더 잘 살면 한 20년은 살 수 있고 또 이 땅에 와서 요 정도 하다가 죽는 게 너무 아깝지 않냐. 뭔가 더 할 일이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하나님 앞에서 확인해 보고 그냥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믿음을 붙여라. 하나님은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목사님 머릿속에 마음속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 병에 죽는다는 게 말이 되냐. 나를 믿으면 그 병을 다 치유받을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어. 이제 그렇게 두 가지 머릿속에 정보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그까지 병이야 뭐 더한 병도 치유가 되는데 치유가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성경을 통해서 병원에 가면 뭐 요즘 삼성병원에 다닌다는데 우리 세계적인 병원이죠.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인데 또 의사들도 최고의 의사가 당신은 이제 죽을 때가 됐습니다. 이제 그 얘기고 두 가지 말이 들어오는 거죠 머릿속에.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은 살 수도 있고 왜냐하면 산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죽을 것도 같고. 이제 두 가지 머릿속에 복잡한 거지. 근데 이제 이런 정보가 우리 마음속에 전달이 되면 마음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어디다가 믿음을 붙일 건가. 의사의 말에다가 믿음을 붙이면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설득하는 거죠. 그래, 다 죽는 거지. 뭐 나만 죽는 것도 아니고. 60까지 살았으면 많이 살았지 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포기를 해버리고 의사의 견해나 말에 딱 믿음을 붙이면 그냥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의사의 말도 뭐 일리가 있지만 그걸 그냥 참고로 삼고 하나님이 성경에 주신 말씀 중에 치유에 관한 말씀, 제가 소개드린 건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믿고 거기다가 믿음을 붙이는 거지. 뭔 얘기야? 의사가 그랬더라도 하나님 살려주면 사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 믿음을 붙이면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이제 지금 이 양반은 조금 일찍 왔죠. 60세쯤에 왔으니까.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도 언젠가 올 거 아니에요? 이제 죽음이 앞당겼을 때, 이렇게 임박했을 때 똑같은 상황을 이제 맞닥뜨리게 되게 됩니다. 뭐 예외가 없어요. 그럴 때 더 살고 싶으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이건 공식과 같은 얘기예요. 그 공식이라는 얘기는 이제 성경 진리라고 하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똑같은 거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 천년 후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공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라고 그러고. 그럼 제가 볼 때는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너 뭘 원하길래 그렇게 정성을 많이 드리고 제사를 드리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무슨 축복?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물어보셨어요. 왜 지혜를 달라고 하지? 이걸 꼭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경험도 없고 나이도 어린데 훌륭한 아버지 다윗의 모든 그 나라를 이렇게 위임을 받았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특히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 사람이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그런 누구를 세우고 누구를 버릴 건지 아는 그런 재판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도 참 좋은 거 구했다. 내가 잘 구했으니까 내가 부귀와 영화, 명예를 다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네가 무슨 재산을 구한 것도 아니고 또 명예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원수 갚아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내가 맡겨준 나라를 잘 다스리겠다고 지혜를 구했으니 잘했어.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축복까지 주셨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이제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될 거예요. 누구든지 지금은 건강하시지만 그러면 하나님 물어보신다는 거죠. 제가 대신 물어보는 거죠. 그럼 직접 물어보실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살려주십시오. 지금 살려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저도 기도하고 있고 다른 아는 분들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내가 생물학적으로는 죽게 됐는데 왜 살려달라고 그래요? 이제 그걸 물으신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더 살려달라고 하느냐? 기본은 더 살면 15년은 더 살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15년을 더 연장받았거든요.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례가 있으면 반드시 그대로 그걸 믿고 기도하면 똑같이 해줍니다. 누구는 더 잘해주고 누구 적게 해주고 뭐 이런 게 차별이 없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예요. 이제 몇 달 내로 세상 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연락 올 것 같아. 아유, 세상 떴다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믿음 없이 생각하면 그런 건데 이제 문제는 당사자인 본인이 제일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이제 의사가 생물학적으로 이제 죽는다고 그러는데 내가 왜 살려줘야 돼? 왜 더 살라고 그래? 그걸 물었을 때 답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한번 지금 현재 그게 없어요. 그 텅 비어 있어. 살려달라고만 하지 왜 살려달라고 하는지에는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제가 어제도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 믿고 나서 언제 은혜를 받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하나님을 위해서나 또 목사까지 됐는데 왜 목사가 되려고 했는지를 한번 천천히 되짚어 봐라. 사실 죽게 되면 모든 사람이 시간이 있으면 그거 해야 됩니다. 태어나서부터 어떤 자기 인생을 살았고 그동안 무슨 죄를 졌는지 회개하고 또 만날 사람 만나고 할 얘기 있으면 할 얘기하고 빚 못 갚은 것은 빚 갚고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하고 가야 되거든요. 천천히 한번 과거를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맹세하고 서운한 게 없는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소원 없는지를 잘 살펴보고
그 중에 하나가 확실하게 확신이 들면 딱 잡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살려줬어요. 최소한 14년, 히스기야처럼 14년만 살려주시오. 지금 60세인데 14년, 74세까지만 더 살아도 뭐 충분하죠. 그집부터 딸이 들으려는데 딸들 시집 보내고 손주 보고 그러면 됐지.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하나님하고 그 이제 씨름할 부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14년만 더 살게 해주시면 제가 나머지 인생을 이걸 위해 살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요. 세상에 뭐 인간관계니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죠. 뭐 죽게 되면 뭐 다 돕고 가니까 그걸 찾아보라고 했는데 아직도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말씀이 그렇단 말이에요. 너희가 이제 하나님 형상으로 이렇게 지음 받았으니까 하나님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잖아요. 그런 권세가 아들 되고 딸 된 우리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면 여러분 자신 저 같으면 제 속에서부터 내가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속에 드는 병이 지금 들어왔단 말이에요. 외부에서. 암이라든지 무슨 다른 모든 뭐 기생충이니 무슨 뭐 전염병이니 바이러스니 다 외부에서 내 속에 공격해 들어온 거거든요. 이걸부터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나머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있는 이 병마저 하나마저도 정복을 못하면 정복하고 다스릴 수 없으면 뭘 다스리겠어요? 우리 세상에서 이제 뭐 동양 철학의 대학이라는 책에 보면 사삼경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선 자기 자신부터 다스리는데 우리는 내 내부에 이건 세상 사람들의 견해나 성견은 똑같대요. 자기 속에부터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질병 같은 게 있으면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정복하시고 몰아내시고 죽일 건 죽여버리세요.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딴 데 자꾸 쳐다보고 하지 말고 병원에 일부 도움받을 건 도움받지만 근본적으로 내 몸에서 이 병균이나 암덩이 같은 문제 덩어리가 있으면 그걸 정복하라는 거죠. 내 몸에서부터 정복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예요. 뭐 어디 뭐 북한 가고 북한 김정은이 죽이고 거기서부터 정복을 하는 게 아니라 물론 필요하면 그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시작은 자기 몸 내부에서부터 하라 그 말이에요. 내부에.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서 이걸 공식 삼아서 한번 적용을 해보시고 여러분이 그동안 사람을 기도응답 받은 게 있으면 그걸 복기를 해보면서 내가 어떻게 응답을 받았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문제가 생겨도 풀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뭐 남 얘기보다도 우리가 자기 자신의 얘기를 잘 이해하고 자기 속에서부터 정복을 시작해야 나머지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뭐 제 간증을 한다면 한두 번 했습니다만은 제가 그 새벽기도 끝나고 가다가 자동차에 쳐서 죽을 뻔했거든요. 진짜 그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차 그대로 그냥 이 건널목을 건너는데 와서 그 속도로 쳤으니까요. 그래서 붕 떠서 하늘에서 뱅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발이 떠갖고 굉장히 세게 받쳤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쳐서 넘어진 게 아니고. 근데 그때 제가 죽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영혼과 시간이 이렇게 만나는 접촉점이다 그런데 짧은 시간이죠. 자연적인 사람들이 눈을 보면 순식간에 뻥 쳐가지고 붕 떴다가 팍 떨어진 거 그게 뭐 불과 몇 초밖에 안 되겠지만 이제 여러분도 경험하시게 될 텐데 그런 경우를 당하면 굉장히 길어요. 그 지난 날도 잠깐 생각을 하고 제가 뭘 생각했냐면 이렇게 죽는 게 너무 아깝다. 뭐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고 뭐 제가 이 자연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예수 믿고 뭐 목사도 되고 뭐 교회 개척도 하고 자식도 낳고 손주도 낳고 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럼 남부럽지 않게 하고 싶은 걸 했으니까 뭐 큰 그렇게 아쉬움은 있어도 그렇게 애리고 쓰린 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더 젊은 때에 주변에 죽은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 목회자로서 또는 신앙인으로서 하고 싶은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다 이루지를 못하고
준비만 하다가 이렇게 죽게 되니까 굉장히 아쉬웠어요. 이렇게 하려고 그동안 뭐 이렇게 열심히 뭐 기도하고 공부도 하고 준비만 했었나? 그리고 다 이렇게 그냥 다 놔두고 죽으면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 부분이. 제 말하자면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 사명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 물으신 거예요. 왜? 왜 더 살려달라고 하지? 그 짧은 순간이지만 저한테 질문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다 이루지 못했는데 이번 살려주시면 모든 걸 내려놓고 거기에 집중해서 그 일을 이루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살려준다 안 살려준다 그런 음성을 못 들었는데 실제 그게 어떤 실제 상황이 나타났는데 제가 붕 떠서 이렇게 바닥에 그 시멘트 바닥에 비 오는 날이니까 떨어지면 대부분 죽습니다. 아니면 뇌진탕이 와서 의식 불명 상태로 뭐 몇 달 있다 죽는 거예요. 대부분이거든요. 거의 아마 90% 이상은 다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이대로 떨어지면 뭐 거기 붕 떠 있으니까 어떻게 제가 공중에서 뭘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뭐 제가 젊은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이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 제 생각은 한 20cm쯤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누가 딱 저를 봤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를 천사를 보냈든지 하여튼 사람이 저를 봤듯이 제가 한 67, 68kg, 9kg, 70kg 가까이 되는데 하나님이 받는 거죠. 그게. 누가 받겠어요, 저를.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싹 받아가지고 살짝 내려놓더라고요. 바닥에. 그 뭐 저의 체험이니까 저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셨구나. 그러면서 제가 했던 기도 한 번 더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이 주셨던 소원을 이루겠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한테 드린 기도가 하나님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누워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머리가 그래도 똑같아요. 뭐 어디 다친 게 없이 뭐 부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 전화번호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제 뭐 119 와가지고 차병원에 갔더니 정밀 검사를 해보더니 뭐 별거 아니다 하고 큰 병원에 필요 없고 동네 병원 가라 그래서 그래서 이제 살아나서 그때 계속해서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줬으니까 내가 앞으로 잘하면 최소한 14년은 더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서원한 걸 꼭 지켜야지. 그건 제가 19살 때 하나님이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약에서는 이제 구약 성경을 잘 정리한 게 이제 에스라라는 분이에요. 오늘날 같은 형태의 성경을 정리하는 부분이. 그 신약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인데 그분이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을 서양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잘 이렇게 정리해서 바울 서신을 만들었죠. 저에게 주신 사명은 앞으로의 기독교가 동양 중심의 시대가 올 텐데 동양인들에게 잘 은혜 받게 할 수 있는 성경을 재해석, 정리를 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세수를 세부대 하면서 전해라.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그 당시는 제가 어린 저에게는 뭐 밑도 끝도 없는 얘기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된 저의 기도와 노력이 이제 올해 19살 때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제가 68세니까 딱 50년이 됐습니다. 50년. 그래서 최근에 다시 이제 우리 새벽기도 하면서 계시록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 이제는 하나님과 약속한 걸 지켜야지. 그동안에 이제 뭐 이렇게 자료는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은퇴도 몇 년 안 남았는데 은퇴 전에 한 주에 한 권 정도 그렇게 이제 설교집을 만들 거예요. 한 주에 한 번 정도, 한 권 정도. 제 목표는 앞으로 한 120권 정도의 설교 자료집을 낼 거다. 그게 목표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주로 이제 전자책 시대니까 전자책이나 종이책을 해서 그렇게 되면은 제 한 권에 한 30편 정도의 설교를 작성할 건데 한 3,600편 정도의 설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왜 설교집을 내려고 하냐면 그냥 이론서를 만들어내면 그런 이론서는 사람들이 잘 사보질 않아요. 그리고 요즘에 기독교에서 2,000권을 초판을 발행해도 그게 다 안 팔린다 그래요. 또 사도 잘 안 봅니다. 이게 이론 머리 아파서. 근데 설교집은 왜 필요하냐면 모든 교회들에서 적어도 주일날은 설교를 해요. 저처럼. 그 목사들이 그 사명이니까. 그리고 새벽 기도하는 교회들이 태반이 많기 때문에 3,600편이면 매일 설교를 해서 약 10년 동안의 설교가 됩니다. 그러면 정말 정상적으로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 10년만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면 변할 것이다. 3,600편 정도의 설교를 들으면 그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다른 책들도 만들고 싶지만 설교를 만약에 좋은 설교를 집을 만들면 어떤 경우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주일날 똑같이 설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교인들에게 이제 영의 양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목표를 제가 다시 확인한 것이 그 사고 날 때 그런 서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다시 한번 살려주셨다. 안 그러면 저를 뭐 더 살려줄 이유가 없죠. 뭐냐면 그냥 인간적으로 우리 큰딸 시집 가고 손주 나는 걸 봐야지. 그런 정도 갖고는 하나님 앞에 더 살려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깐난 일을 놓고 죽는 사람도 많은데 제가 뭐 살 만큼 살았는데 그것과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게 힘이 없죠, 힘이.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또 최근에 재작년 11월에 경험한 바이기 때문에 똑같은 목사로서 그 목사님에게도 당신의 마음속에 또 머릿속에 두 가지 정보가 있을 텐데 의사의 말은 당신이 이제 거의 다 됐다는 얘기니까 그런 얘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성경을 보면 뭔 얘기야? 믿는 자가 능치 못하는데 못 고칠 병이 어딨어? 만병의사가 예수님인데 그 두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자기 병이라고 하는 대상을 놓고 어디다 믿음을 붙일 건가? 무진장하게 믿음을 그 하나님 말씀에 붙이려고 노력을 하더라고. 이제 제 목숨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생사하고는 하나님 주관하시니까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그런데 거기 하나가 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질문이 또 살 만큼 살았는데 왜 더 살려줘야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건 임시로 막 그냥 우선 살려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과거부터 살아오면서 내가 꼭 하고 싶었는데 못한 거 있단 말이에요. 서운했는데 잊어먹고 있던 거, 맹세했는데 못 지킨 거. 살려주시면 제가 이거 꼭 할게요. 그건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그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제가 오늘 뭐 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하나님과 저와의 제가 서원하고 맹세한 문제이니까 소개를 드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목사님에게도 뭔가 있을 텐데 그것을 붙잡을 필요가 있다는 그걸 하나님께 제시하고 솔로몬처럼 내가 왜 너에게 응답을 줘야지? 저 백성들 재판을 잘하고 싶어요. 또 국가의 대사에 대해서 판단을 잘하고 싶습니다.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세요. 그런 방식으로 그걸 하나님 앞에 제시하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하고 씨름할 필요가 있다는 그게 확실하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면 뭐 며칠 몇 달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그 자동차에 쳐서 떨어지는 순간이 불과 몇 초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밖에서 보는 사람은 이렇게 저를 친 운전사도 봤을 때 푹 떠갖고 붕 떴다가 툭 떨어지니까 그 짧은 시간이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면 거기서 생과 사가 결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기도하시려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기도하면 돼. 물론 그렇지만 어떻게 기도하냐고 하는 것인 그런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면 그 과정을 이해하고 내용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도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그거예요. 문제를 안고
기도를 한다. 그리고 이제 우선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가장 좋은 게 질병입니다. 질병. 나에게 들어와 있는 이 병을 싸워서 몰아내야 되는데, 정복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정복이 가능한가? 저는 여러 차례 정복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맑은 이성을 갖고 어떻게 해야 이놈의 질병을 나에게서 몰아내버리지? 나에게 들어와 있는. 뭐 여러 차례 얘기했으면 뭐 귀에 이명도 생겼었고 이 고관절이 썩어서 괴사가 오기도 하는데 그걸 다 몰아냈거든요. 정복하고. 제가 지금 드린 그 똑같은 방식으로 공식으로 몰아냈단 말이에요. 어릴 때는 뭣도 몰랐죠. 그건 기도하다 그냥 났는데 폐병도 물리쳤고. 그러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5,000년 역사 속에 1,000번을 공격당했다고 하는데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공격을 당하고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 오늘 나오신 분들도 말씀을 안 해서 그렇지 어딘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보면은 뭔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지금 외부에서 질병이 들어와서 자리 잡고 안 나가고 있는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녀석부터 정복하자는 건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정복해야 돼. 정복하는 거. 그 자기 속에 있는 걸 정복해 봐야 자식이나 뭐 가족들에게 문제가 생겨도 정복할 수 있는 거지. 내 속의 것도 정복을 못 하는데 남에 있는 병을 어떻게 고쳐요? 어떻게 그걸 몰아낼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몸부터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이웃 사랑을 할 때도 뭐라고 하냐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몸처럼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을 사랑해야 남의 몸도 사랑하는 거죠. 내 몸에 들어와 있는 질병이나 나쁜 것을 정복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 가족이나 뭐 형제들이 있는 질병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정복할 수, 도울 수 있는 거지.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건 저도 많이 병을 앓았거든요. 그런데 그 병을 하나님 말씀대로 이 공식에 따라서 이겨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에게도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제가 해봤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낫다. 그래서 거기 그 공식에다 놓고 보면 두 가지 정보가 와 있는 것까지는 맞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한테 그래, 내가 너 살려줄게 하는 응답을 들으려면 서원과 무슨 맹세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으니까 목사까지 됐겠죠. 그걸 아직도 못 찾고 있더라고. 우리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좀 넘어가면 객관적으로 이제 뭐 자기 내부에 있는 질병 말고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어보시면 하나님이 내가 뭐 결혼하고 싶습니다. 취직하고 싶습니다. 뭘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거 해서 뭐 하려고? 이제 여기 이 질문에 답변을 하려고 그래 생각을 안 해. 어떤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결혼해서 뭘 하고 싶은데 그냥 무슨 뭐 생물학적으로 남자 여자가 만났으니까 뭐 연애하고 불꽃이 튀어서 결혼하고 이런 거 말고 교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질문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결혼을 원하고 그래서 결혼해서 배우자하고 뭘 하고 하느냐 이걸 물어보시거든요. 하나님은 그 대화를 원해서 이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자 같으면 그래 어떤 남자를 만나고 싶냐? 그럼 물어보면 그냥 아무나 만나면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무거나는 하나님도 몰라. 알려고 안 해요. 본인이 구체적으로 이런 남자를 만나고 싶네요. 남자 같으면 구체적으로 이런 여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왜? 그 왜라고 하는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이 결혼에 대해서 얘기만 하면 무슨 뭐 쐐기에 쏘인 것처럼 아주 질색을 해. 부모들도 결혼 얘기 좀 하지 마라. 스트레스만. 그건 하나님이 창조 때 이게 제일 먼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믿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순종해야 될 부분이거든. 그리고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세상에도 요즘 그런 말이 없었는데 태어나고 죽는 거 빼놓고는 결혼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만큼 중요한 건데 사실은 교회에서 결혼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계속해서 축복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오다 가다 만난
너무 첫눈에 반해서 뭐 꽂혔다. 그 감정은요, 얼마 못 가요. 그렇게 결혼을 하니까 결혼 생활이 계속되기 어려운 거지. 그래서 이 질문하신다는 거, 왜 그렇게 하려고 하지? 그래서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 여러분 새겨 듣고 그걸 공식까지 생각하고 외우세요. 예를 들면 자녀 결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먼저 손주를 놓고 기도하세요. 손주. 시편에 보면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 기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믿음 있는 집안에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키워달라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러니까 아직 결혼 상대자가 없고 아들, 딸이 어려도 아직 뭐 결혼할 나이가 안 돼도 배우자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손주를 위해 기도하란 말이에요. 이러한 손주를 저희 집안에 주시면 제 애비 엄마들 아이들은 그런 아이를 낳을 만한 아이들이 서로 만나게 해주시고, 저와 저 아내는 제가 하는 기도예요. 뭐 나이 먹고 그래서 무슨 뒷바라지 할 힘은 없지만 매일 축복하고 이들을 격려하겠습니다. 그 일은 제가 책임지고 저희 내외가 할 테니, 또 지 애비 엄마는, 애미는 하여튼 뭐 열심히 벌이도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남부럽지 않게 교육도 받고 해서 잘 키우도록 하고, 걔들은 뭐 신앙도 아직 없고, 뭐 저도 어릴 때 자식을 낳아보니까 뭐 어떻게 키워할지도 모르고 그냥 대충 어떻게 하다 보니 다 커버렸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알아서 기도하고, 또 엄마 아빠들 아이들은 그 아이를 뒷바라지 잘 할 수 있도록 경제적이나 뭐 여러 가지가 모범도 보이며 잘 신앙생활하게 해주시죠. 이렇게 해서 손주를 먼저 놓고 기도하란 말이죠. 대개는 몰라요, 그걸. 그래서 손주에 대한 1차 권리, 영적인 권리는 할아버지 할머니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그냥 모르겠어요. 뭐 헌신짝도 짝이 있다는데 뭐 집세기도 짝이 있다는데 없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계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계획적이신 분이에요. 계획적인. 그래서 자주 소개해드리지만 방주 만들어 이게 아니거든요. 방주를 어떤 재료로 무슨 나무로, 그리고 크기는 얼마나 크게 길이라든지 높이라든지 폭은 얼마고 칸은 몇 개로 내고 거기는 뭘 나중에 해서 거기다 태우고 철저히. 지금도 방주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하는 걸 되게 싫어하세요. 하나님 성격 자체가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어라 그럴 때도 성막 만들어 그게 아니거든요. 그걸 보면 지금도 다 못 잊겠어. 너무 자세해서. 또 지금도 성막을 만들어요. 그거 갖고 그대로. 두리뭉실하게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이번에 한번 살피시면서 여러분이 내가 지금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지 그냥 잠깐 눈 징글 감고 하루에 뭐 20분, 30분 기도하면 됐지 뭐.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하니까 기도 응답이 없고 그게 막 몇 년씩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18장에 보면은 제가 자주 소개를 드리고 저도 그 말씀을 늘 묵상하는데, 가나안 땅에 400년 만에 돌아왔어요. 들어오긴 했어. 그런데 12지파 중에 2지파 반은 뭐 계획을 다 세워갖고 뭐 집도 세우고 뭐 양우리도 만들고 우물도 파고. 그래서 점점점 뭔가 동네가 형성되려 한 7지파 반은 그냥 빈둥빈둥 먹고 놀고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세월이 가면 저절로 되겠지? 안 돼요.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여호수아 보고 얘기를 하셔서 직접, 야, 걔 7시 반, 걔들은 왜 그렇게 가만히 있나? 무슨 감나무 밑에 감이 떨어지듯이 그냥 가만히 입 벌리고 있는 식으로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걸로.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3명씩 뽑아, 3명씩 뽑아서 돌아다니면 자기가 이렇게 거주하고 싶은 곳이 있단 말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은 농토가 있는 지역을 분할을 받아야만 될 거 아니에요. 또 목축업을 하는 사람, 양떼를 키우는 사람은 말하자면 그 초지가 있는 곳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좀 정탐을 해보고 우리는 여기서 와서 우리 지파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그림까지 그려오래. 그림. 여러분이 자꾸요, 요즘에 노트 싸니까 무지도 좋아요. 아무것도 줄 없는 거. 거기다가 자꾸 이렇게 글씨를 써봐. 이제 결혼할 사람은 나 이런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한 번에 딱 끝내려고 하지 말아요. 설계를 할 때도요, 수십 번, 수백 번씩 지우고 다시 하고 그런 거거든. 다시 써보고. 자기가 무슨 대단한 인물이라고 그냥 한 번 딱 기도 제목을 그냥 써면 끝이야? 자꾸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 바꾸고 변경하면서 자기 마음에 딱 떨어지도록 그렇게 자꾸 기도 제목도 다시 채워가고 그리고 그림까지 그려보시라는 말이에요. 누가 봐도 옆에 사람이 보고 애기가 봐도 아 이런 기도 이렇게 응답받고 싶구나. 근데 그걸 창피하게 생각한다면 창피하게. 우리가 설계도를 만약에 만든다. 나중에 시골 가서 뭐 집 짓고 살고 싶다 하면 여러분이 꽁꽁 자기 갖고 있습니까? 내가 여보 이거 집 이렇게 지으면 어떻겠어? 창문이 좁은 것 같대. 방향이 틀린 것 같대. 남쪽으로 집을 향하도록 해야 될까? 물어볼 거 대화하고 친구 만나 이리 와봐. 차 한잔 사주면서 앞으로 집을 짓고 싶은데 어때 이거? 우리 결혼에 대해서 왜 부끄럽게 생각하지 그게? 내가 좋은 신랑만 만나고 사위 만나고 뭐 또 며느리 만나면 좋잖아요. 왜 그걸 쉬쉬쉬쉬하고 얘기도 못 꺼내고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걸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아까도 뭐 앞으로 제가 책을 이렇게 쓰겠다고 하는 건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 주신다고 그래요. 민수기 14장. 이 선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사는 강단에서 선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실 분 도와주고 제가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교인들도 저 담임 목사가 앞으로 언제까지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리고 한 주에 한 권 정도를 자료집 책을 낸다는 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최선을 저도 다해야죠.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도 기도할 때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대화할 때도 말라기 13장에 보면은 3장 16절에 보면 성도들 간의 대화를 들으신다. 다른 얘기도 많이 있지만 앞으로 나 이런 거 하려고 그래. 비난할 수도 있어요. 아유 말이 되나. 일생에 체험을 쓰기도 어려운데 뭔 일주일에 뭐 자료집을 하나씩 어떻게 적내? 그러거나 말거나 그건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념책을 메모를 해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저는. 할렐루야. 그 신앙생활을 좀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도움을 받아가면 하나님하고 같이 우리가 동거하고 동역하고 동행하는데 뭔가 하나님이 도와줄 부분이 있어야죠. 그리고 우리 믿음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아는 그 목사님 지금 심각한 상태인데 전화할 때마다 불안하지. 돌아가셨어요. 이 말을 들을까 봐. 근데 아직 돌아가기는 아깝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양반에게는 두 가지 정보가 있단 말이에요. 의사의 얘기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근데 의사에게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냥 있으면 죽는 거든. 그냥 가면 돼.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믿음이 필요한 거야. 이거 과연 될까? 의사가 저렇게 얘기하는데 할 수 있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면 믿는 자, 믿음이 필요하거든. 근데 그 믿음이 거기에 없으면 안 돼요. 믿음을 보고 역사하는 거거든. 하나님 물으신단 말이에요. 혹시 예수님이 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맹인이 와 소리쳤어요. 불렀어요.
내가 네 눈을 뜨게 할 줄 믿느냐?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치유될지어다. 믿음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분에게는 현재는 그런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우선 제가 봐도. 그리고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 앞에 서원, 저를 살려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게 있어야 믿음이 확 생기더라고. 저거를 경험을 해보니까. 그리고 살려주면 생각이나 생활 태도가 달라요. 정신이 번쩍 나면서 내가 지난번 죽을 뻔했어요. 내가 덤으로 더 사느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약속을 지켜야지. 그러지 않고서야 내가 하나님 나를 살려준 의미가 없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어떻게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을 뵐까? 벌써 죽어야 할 자를 살렸더니 내가 그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삶이 달라지거든.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그냥 이론적이고 뭐 공부하고 지식 쌓는 걸 해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이 정복하라는 얘기를 좀 묵상을 하세요. 묵상을 하셔서 나는 뭘 정복하지? 요즘 기도 제목 여러분이 뭐 사업을 한다니 그러면 사업을 축복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고 그냥 30억씩 100배를 주시고 흔들어 넘치고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신다는 약속이 있다고. 그건 따놓은 당상이에요. 근데 물으신단 말이에요. 그래. 왜 그런 축복을 줘야 되냐? 너 밥 세 끼 먹고 잘 자리 있는데 왜 더 줘야 되지? 이거 물었을 때 거기에 답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저 물질의 축복, 사업의 축복을 주세요. 그러면 이 경기가 어렵고 이렇게 뭐 요즘에 뭐 난리죠. 뭐 사업들 뭐 다 망하고 무슨 가게 문 닫고 그러는데 그럼 내가 너 축복하면은 네가 원하는 만큼 100배의 축복을 받을 줄 믿느냐? 거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망하는 건 믿음이 필요 없어요. 어차피 경기가 안 좋으니까 또 코로나 이후에 뭐 경기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건 당연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게 그냥. 근데 하나님은 하실 거니 무슨 말이냐? 민정의 능치 못함이 없다. 이런 때라도 하나님 축복하면 사업이 정말 놀랍게 성장할 것을 네가 믿느냐? 근데 그 부분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속에 반신반의가 돼. 글쎄요, 뭐 되면 좋지만 그게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믿음은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온전해야 되는데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반신반의가 뭐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그런 마음 갖고 어디 축복을 받으려고 그래? 민수기 6장에 보면 그런 믿음, 반신반의의 믿음은 무효고 죄예요. 하나님이 된다면 되는 거지 그걸 반신반의 말이 돼요? 의심 반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애기 아빠가 주여 저 믿음 없는 걸 불쌍히 여기서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없으면 계속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믿음도 선물 보따리로 주신다면 이렇게 믿음이 확 생겨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갖고 있는 문제 있잖아요. 뭐 늙으신 부모님을 위한 기도도 있고 여러분 하는 사업도 있고 뭐 자녀들 결혼도 시켜야 되고 취직도 돼야 되겠고 기도 제목을 오늘 가서 한번 쓰시고 그냥 이렇게 한 줄로 써놓고 그냥 끝내면 안 돼. 그 다음에 설계를 해야 돼. 설계. 그래서 자식도요. 그동안 여러분 그 아기 낳기 자식 낳기 전에 뭐 기도한 내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키우면서 기도한 내용. 그 서원. 그동안 제대로 못 키웠으면 매일 축복하고 기도했는데 그걸 뭐 바쁘니 뭐 그 기도한다고 달라질까 하면서 못한 거 있으면 그렇게 회개도 하시고 이 자녀가 어떤 며느리 어떤 뭐 사위 얻었으면 좋겠다는 거 손주는 난다면 이런 손주를 주십시오 하는 계획을 세우시라. 하나님이 좋아하게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이 부분이 너무 흐릿해 있어요. 흐릿해 이게. 구체적으로 하나님도 딱 보면 알겠고 주변 사람이 봐도 이런 며느리 이런 사위 이런 손주를 보고 싶구나. 이래서 사업을 성공하고 싶구나. 그런 게 없으면요. 교회 다니면서 사업에서 성공하잖아요. 다 교회를 떠나요. 돈 쓰는 재미에 주일날도 예배 시간에 어디 가서 골프 쳐야지.
친구들하고. 이 짓 하면서 다 주일도 안 지키고 또 11조 하려니까 아깝지. 옛날에 없을 때는 100만 원도 없었는데 한 달에 1억 벌으니까 1000만 원을 11조 하려니까 어휴 이 아까워서 어떡하지? 이런 식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 시작부터 철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그거 싹 걷어갑니다. 하루아침에. 부도를 맞더니 사기를 당하든지 싹 쓸어가요. 성경에 나온 얘기니까 망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식대로 하고 말씀대로 하는 거거든요. 약속대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들을 많이 갖고 오셨는데 정말 자기 문제부터 한번 이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정복해 가보세요. 제가 서두에 가장 흔한 질병이 우리를 공격해 와서 이 외부에서 이제 적이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내 속에 있는 것부터 정복해서 이겨보지 못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중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내 몸에 네가 들어왔어? 너는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정복하고 말리라. 이런 각오를 다지시라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번에 살려주시면 이렇게 살게요. 정말 멋지게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구체로 할 테니까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한번 보세요. 정말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루에도 10번씩 써. 기도해. 하나님 이게 멋있잖아요. 저 기회를 주세요. 저 지금 데려가신다고 하면 하나님 좋으실 게 뭐 있어요. 아직 더 힘있고 아직 살려주신다면 제가 정말 멋있게 신앙생활 한번 해 보이겠습니다. 14년만 더 살려주십시오. 딱 기도해 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희스경만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아 하나님은. 근데 나머지들은 살려줘봐야 뭐 본인도 그렇고 하나님도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자연스럽게 그냥 가는 거지. 그렇게 하지 말잖아요. 오늘 말씀 은혜가 되셔서 이 여름철에도 이런 각오가 있고 이런 기도 계획이 설계가 있어야 날씨가 덥든 습도가 높든 기도하게 됩니다. 그게 없으면 더워서 못해요. 추면 추워서 못해요. 바빠서 못해요. 이래 못해요. 비 많이 와서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이런 때 이 더울 때 말이에요. 이열치열이라고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한번 점검을 하셔갖고 제가 말씀드린 공식대로 2가지 정보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다 믿음을 붙인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세상에 얘기하는 대로 믿음 필요 없어. 자연스럽게 가면 돼. 살려면 믿음이 필요하잖아. 하나님 물으신다면 왜 살려고 그러지? 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이 딱 통하면 오래 안 걸려요. 그분 아마 오늘 저녁에도 나을 수가 있어요. 다음날 가보면 몸이 거뜬해. 그 병원 가보니까 어우 할렐루야. 아니 암덩어리가 없어졌네. 어디 갔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세상에 질비하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몸에 들어온 질병뿐 아니라 모든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이 공식에 맞게 딱 작성을 하셔갖고 하나님하고 이제 승부를 거는 거지. 씨름을 하고 있잖아요. 씨름. 그 씨름에서 이기는 그 야복강의 야곱이 씨름에서 하나님과 씨름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이 이 야곱처럼 하나님과 겨루어서 꼭 이기셔서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